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중간고사 때 다시 온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중간고사 때 다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그동안 제목을 이렇게 눈여겨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제목이 좀 예사롭지가 않죠. 제목을 제가 왜 그렇게 정하냐면 좀 더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목 자체에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제목에 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는 제목만 잘 기억하고 제목만 다시 들어도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뭐 평소에 설교를 귀담아 들었던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들을 때 제목도 좀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중간고사 때 다시 온다.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의 제목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제목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한자로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초, 이말림, 그래서 초림, 이렇게 처음 오셨다는 거죠. 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린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 새벽 예배 본문에도 나왔었는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첫 번째 오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다라고 합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비밀이죠. 안 알려줌, 시크릿, 이렇게 비밀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단서는 있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단서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특별히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 끝이 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 날과 시는 언제인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뭐 조사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언제 오실지 고민할 필요 없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무조건 잘못된 거고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밤낮 뭐 언제 온다, 며칠 날 온다, 이거는 아닌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언제 끝나는지 그거 세고 있지 말고 너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도둑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둑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옵니까? 몰래 오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죠?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온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도둑이 들어서 다 털리는 거죠. 여러분, 도둑은 특성상 도둑질할 때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다 잘 때, 경계하지 않고 가장 허술할 때, 이럴 때 오죠. 그래야 다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몰래 갑자기 오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날짜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때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날짜를 딱 알려주시고, 얘들아 그때 갈게, 그날 간다,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있어, 뭐 준비됐니? Are you ready? 뭐 이러면서 오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럽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구별하기 위해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세요. 어떤 임금이,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청첩장이 없잖아요. 요즘은 뭐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막 이렇게 뭐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 청첩장이 없으니까 왕이 자기 종들을 직접 보내서 손님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근데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다 거절하고 오지 않습니다. 왕이 꾹 참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청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안 와요. 다 자기 일 보러 간다고 바쁘다고 그러고, 뭐 심지어는 안 간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그러면서 왕의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 왕이 어땠겠어요? 잔치를 막 다 버리고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래서 군대를 투입해 가지고 그 동네를 다 쓸어버립니다. 작사를 내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 천국에 초청을 했는데 다 거부하고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심지어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 죽이죠. 유대인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막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이제 다 채워요. 손님이 꽉 차게 되죠. 왕이 손님들을 이렇게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왕이 잔치를 베풀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예의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결혼식장에 갈 때 뭐 막 이렇게 다 찢어진 망사 뭐 이런 거 입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결혼식장에 갈 때도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예쁘게 입고 가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잔치에 합당치 않은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대충 입고 온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넌 옷이 왜 그 모양이냐? 그 꼴하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냐?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결국 쫓겨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을 다 하세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초청을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하는데, 이런 알곡이 있는가 하면 초대를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구원에 합당치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택함을 받지 못한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심판 때에 쭉정이가 알곡인 척하지 못하도록, 가짜가 진짜인 척하지 못하도록 언제 오시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밤낮 뭐 말로만 영접하고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중간고사를 보죠. 이제 뭐 다다음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언제부터 합니까? 중간고사 보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한 달 전부터, 뭐 빠르면 2달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죠. 펑펑 놀다가 시험 당일, 뭐 이제 시작 직전에 초칙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초능력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시험은 이제 뭐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기간 동안 이제 정해놓고 공부를 하죠. 날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평소에 매일매일 공부를 안 했어도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성적을 잘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 성적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 성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 평소에 날라리짓하고 양아치인데 벼락치기해서 초치기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것인지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날짜가 안 정해져 있다. 고3이 한 명 있지만 고3 만약에 수능 보는 날짜가 안 정해져 있고 올해 안에 보겠다. 어느 날 갑자기 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두 부류의 학생으로 나뉘죠.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이거 뭐 공부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될 대로 되라.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이러면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이제 뭐 벼락치기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언제 시험 볼지 모르니까. 또 한 부류는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르니까 오늘 배운 범위는 오늘까지 다 복습을 하고 내일 미리 배울 거 어딘지 대충 아니까 예습하고 이러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될 거예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대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평소에 공부한 사람은 시험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뭐 시험을 숙제도 없고 일찍 끝나는 그냥 이제 방학에 앞에 있는 세미 방학, 뭐 예비 방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시험을 다 망치게 되니까 성적 엉망으로 나오고 결국에 그 인생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평소에 공부해온 사람은 시험 결과가 상이 되고 또 칭찬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알곡 같은 사람과 교회만 들락거리면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인 쭉정이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을 상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밤낮 예배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에 쩔어 있으면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지옥 갈까 봐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처럼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언제쯤일까요?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 허술하게 할 때,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모두 뒷전이 되는 때,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겠습니까? 시험 기간일 수 있겠죠. 그죠? 예배 나중에 드리면 되지 뭐. 매주 있는 예배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해야지. 주일은 다음 주에도 있는데 시험 끝나고 가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럴 때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집안 환경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스킵하는, 뭐 제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언제 세상을 심판하러 갈지 선택하라고 그러면 시험 기간에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왜요? 그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중간고사라고 예배 빠지고 그러지 않겠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공부도 평소에 또 신앙생활도 평소에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언제 시험을 보든지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대가 되는,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중간고사 때 다시 온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때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평소에 특히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도둑같이 오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특별히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은 좀 절제하시고 금요일 한 끼 정도는 뭐 금식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택함 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중간고사라고 빠지고 뭐 다른 일 있다고 빠지고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